제6장 회양 1. 가피력 진실 생명의 무한한 힘. 유언무진 삼보 대자대비 수화정례 명운 가피력. 오직 원하옵나니 다음없는 삼보 대자대비시여 저희의 정례를 받으시고 가피력을 명운하소서. 오직 원하옵나이다. 한량 없고 다음없는 삼보님이시여 대자대비로 저희들의 계의와 예배를 받으시고 삼보님의 무한한 가피력을 언제나 내려주소서. 부디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거나 예배를 올린 후에는 반드시 소원을 바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불교적인 의식 끝에는 공통된 소원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여기서는 불법승 삼보께 예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언무진 삼보 대자대비 수화정례 명운 가피력은 개인적인 1차적 소망입니다. 그 뜻을 풀이하면 오직 원하옵나니 끝없는 삼보께서는 대자대비를 베푸시어 내가 지금 엎드려 예배 드리오니 가만히 가피력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적인 소망을 나타낸 가피력에 대해서 잘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피에는 현운가피와 명운가피가 있습니다. 현운가피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나게 영향력을 받는 것이며 명운가피는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영향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가피는 명운가피에 속합니다. 쉽게 말해서 현운가피는 오로지 한 가지에 매달려 기도했을 때 꿈속에 현몽하여 은혜를 받거나 소원하는 바를 직접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꿈속에서 어떤 노인이 나타나 머리를 확 빼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머리가 안 아팠다거나 시험을 앞두고 꿈에서 연필을 얻었는데 시험을 잘 쳤다는 등의 이야기는 현운가피에 속합니다. 반면에 명운가피는 자기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힘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위로부터의 용기나 격려, 또한 그들의 구체적인 힘을 통해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등은 모두 명운가피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어떤 일을 결심하고 노력하면 그 가운데 얻어지는 어떤 뿌듯함이나 자신감, 기대감 등의 감정은 명운가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운가피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며 그것은 우리에게 소리 없이 가만히 내려지는 것입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 중에는 가피력에 대해 불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해도
별 영험이 없다고 속단하는 수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관세음보살을 단 한 번만 불러도 그 영향력은 있습니다. 또 절을 하면 한 만큼 공덕에 대한 영향력은 존재합니다. 모든 사물에는 사물마다 그 나름대로의 자장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석처럼 서로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그 힘이 다른 물질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나 보살님을 그릴 때는 푸른 후광을 그려 넣습니다. 그 후광은 다른 말로 오라라고 하는데 일종의 자장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라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의학에서 원용하고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덕이 높은 림폰체 스님들은 육안으로 오라를 관찰한다고 합니다. 모든 물질이 갖고 있는 자장대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파장을 서로 쏘아 보내고 받는 것입니다. 한 가지 쉬운 예로 동굴 속의 박쥐는 깜깜한 데서도 정확하게 먹이를 감지하여 빠른 속도로 벌레를 잡아 먹습니다. 다시 말해서 박쥐는 일정한 파장을 쏘아 보내는 가운데 먹이의 파장과 맞아 떨어지는 순간 순식간에 먹이를 잡는 것입니다. 또 수초를 넣은 어항과 수초를 넣지 않은 어항 속에서 자라는 금붕어의 성장 속도는 서로 다릅니다. 그건 역시 서로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력 때문입니다.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조개의 성질을 알아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개는 물속에서 자랍니다. 그 중에서도 모래 밑에 숨어서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달이 금음인지 보름인지를 감지하고 껍질 밖으로 나와서 주기적으로 춤을 춘다고 합니다. 달의 기울고 찬 것에 따라 춤추는 양이 다른데 많을 때는 온몸을 밖으로 내밀어 춤춘다는 것입니다. 조개와 같은 작은 미물도 저 바다 밑 모래 속에 있으면서도 달의 영향력을 느끼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큰 법당에서 한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한 사람이 와서 또 기도를 하면 엄청난 영향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장대가 형성되어 상대에게 쏘아보내고 또 상대편으로부터 파장을 받기 때문입니다. 미미한 중생들은 그 능력이 미약하지만 부처님이나 보살님과 같은 훌륭한 능력을 가진 분은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인간은 하나의 거대한 방송국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부처님의 생명과 자기 자신의 생명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자신 속에 있는 부처님의 무한한 영향력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힘으로 발휘될 때 그것이 바로 가피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깃불을 밝히려면 먼저 전기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부처님과 자기 자신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아무리 전기선이 연결되어 있어도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전깃불은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기가 들어오는 일과 전기를 켜는 일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전깃불은 밝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가피력을 받는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를 할 때 소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지극히 과학적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골똘히 한 곳에 집중시켜 기도를 했을 때 그 영향력은 우주의 파장을 일으켜 어떤 모양으로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동안 얼마만큼 마음이 모아지고 집중이 되었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마음의 온갖 욕심을 버리고 오롯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주파수만 맞춘다면 우주에 충만한 무한한 힘을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찮은 미물도 영향을 주고받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힘이란 이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해도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우리의 정신작용이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가피가 없다고 부정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확한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가피가 없다고 부정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에 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하는 목적이 부처님의 가피를 얻는 것이라면 부처님의 주파수를 알아서 그 주파수에 맞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가피력은 내려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올바른 방법의 첫째는 기도하는 마음에서 욕심을 없애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기 전에 갖는 원력이 기도를 하는 동안에도 내내 욕심으로 변하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부처님께서 가피력을 내리고 싶어도 색깔이 분명치 않아
영험을 입힐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마음을 텅 비워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기도하는 마음에는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마치 스스로 마음의 거울에 먹칠을 해놓고 거기에 자신의 얼굴이 비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오직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며 마음에 바라는 바가 이미 확실하게 성취된 것으로 믿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가피력은 있게 마련입니다. 가피력에 대해 부정한다면 그것은 이미 불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알고 있는 것은 좁은 안목에 불과합니다. 성숙한 인간은 보이지 않는 눈 밖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습니다. 대개의 경우 자신의 주파수만 잔뜩 높여놓고 부처님의 주파수를 제대로 못 찾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 자신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 탓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가피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비우고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우주의 거대한 힘과 자기 자신이 한순간 교신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힘이 쌓이면 우리의 삶 속에 무한한 자신감과 생명력이 생깁니다. 하고자 하는 일들이 성취될 것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이 원력은 생명력. 원공법계 제중생 차타일시 성불도 원컨대 다 함께 법계 모든 중생들 자신도 타인도 일시의 불도를 이루어지이다. 온누리 모든 중생들 나도 남도 다 함께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루기를 원하나이다. 명운 가피력에 이어지는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소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구절에서 불교인의 기본 정신과 자세를 읽을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만이 불도를 이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불도를 성취하는 것이 불교의 궁극 목표인 것입니다. 불교는 개인적인 소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성불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항상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구절이 따라다닙니다. 이 세상은 영기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자기 혼자만의 길이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따져볼 때 다 함께 성불하는 것만이 자기 자신의 성불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불교는 반드시 원력을 가지도록 가르칩니다. 원력은 바로 생명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력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희망과 꿈과 포부와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것은 곧 무한히 뻗어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불교적인 삶이란 원대한 포부와 꿈과 희망에 넘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반드시 원력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불자로서 가장 올바른 원력은 바로 자기 자신이 부처님이나 보살님과 같은 인생이 되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력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원력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늙음과 젊음의 차이도 나이에 관계없이 바로 원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력은 우리에게 의욕을 가져다 줍니다. 육체적인 생명이 다할 때까지 순간순간 원력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젊음을 갖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많지만 그 중에 영원히 젊게 사는 비결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원력을 가질 때 우리는 항상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원력은 바로 우리 속에 내재된 생명력을 일깨우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자신이 처한 곳에서 힘찬 생명력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불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불문은 예불 드릴 때 외우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접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단체에 대한 예배입니다. 불법승 삼보는 깨달음의 저 언덕에 이르기 위한 소중한 기초가 됩니다. 불교 교리의 기본이며 진수만을 뽑아놓은 예불문을 통해 신앙생활의 밑바탕을 튼튼히 다지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